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언제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정부군에게 체포되어서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셨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엠반 투엔 주교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안 주교님의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편지 쓰는 일을 허락받아 저는 신자들에게 저에게 위장약으로 쓸 포도주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고 신자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미사주에다가 위장약이라고 쓴 꼬리표를 달아 작은 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정등 안에 제병을 숨겨 보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저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우리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아멘. 주교님께서는 수용소에 갇혀 계시면서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침대에 엎드려서 손바닥을 제대 삼아 손바닥 위에 포도주 3방울 또 물 1방울을 떨구어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축성된 성체를 담뱃갑에다가 숨겨서 보관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자들과 함께 성체 조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자들을 도와주셨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모두 다 열렬한 신앙인들이 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체성사는 이렇게 큰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매일매일 미사가 이렇게 유지되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미사를 더 많이 못했고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했겠지만 우리 신자분들은 미사가 오히려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의 자유로운 때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드리고 더 미사를 정성껏 봉헌해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같이 먹고 마실 때 한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식구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식구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요한묵시록 3장에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묵시록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머물면은 어떤 걸 기도하겠어요? 막 하느님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금괴를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면 예수님의 뜻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르신들께서 오늘 점심 때 뭘 드셨나? 좋은 것을 드셨을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드셨는가? 아니면 맛은 있어도 몸에 아주 나쁜 음식을 드셨는가? 내 안에 깨끗한 생수가 들어갔는가? 아니면 부정물이 들어갔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바뀌게 돼요. 바로바로 바뀌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잖아요. 우리 안에 음식만 들어가도 우리 얼굴의 색이 바뀌어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삶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컵을 물에다가 가라앉으면서 컵 안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가라앉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때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할머니 지금 동시에 두 가지 말씀 동시에 하신 것 같은데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죠. 네. 나 때문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울어야죠.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을 생각하면 웃어야죠. 두 가지 다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구원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끝내면 안 돼요.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이 하느님의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딱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모셔드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나를 보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 보면 죽어. 무서운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쪽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하느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하느님은 반대예요. 너희는 나를 안 보면 죽을 거래요. 그게 바로 성체예요. 나를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꿔보지 못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모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주교 사형수들이 정말 그 하루하루의 공포와 두려움을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성체로 버텨나간다고 해요.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사형 당일날 마지막 성체를 영하고 사제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의연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형수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진 않죠. 이게 바로 성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떳떳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외적으로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체 모실 자격이 있어서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것의 올바른 핵심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생각, 그 감사함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애를 썼지만 또 죄 속에서 당신을 모시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늘 오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체를 모시게 되면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걸 해결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돌아와서 성체를 모셔야 돼요. 아, 제가 왜 여기 또 왔나? 아, 꼴보기 싫어. 하지 마시고 성체 모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해결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는 해결되고 싶지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찬의 전례 기본은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까지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이건 하느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성체를 모시면 우리들 마음 안에 벽들이 무너져야 돼요. 용서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이 자리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인과 종 간의 사이가 무너져서 너희를 벗이라 부른다고 하셨어요.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벽이 허물어져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찬례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도무지 깨어지지 않을 벽이 성체를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많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이 나더러 먹으라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멘.